오늘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고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암송하고, 자, 요즘 와 자꾸 암송하나 카노? 띄워줄 겁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자,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선포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뭘 그렇게 바라시고 아들을 주셨는지 드러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들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뭘 그렇게 바라셨는지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와 오늘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성경 전체의 요구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뭘 믿으라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가 어둠이며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읽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 빛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는 자로서 마음이 부패했고, 그리고요, 행실이 악한 죄인이다, 우리는 어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반역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부패했고 그리고 행실이 악하며 우리의 행위는 다 죄예요. 그래서 누가 보고 있을 때는 아니지만 아무도 보지 않거나 숨길 수 있거나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상황과 조건만 되면 열매를 맺는 죄 덩어리다라는 것을, 어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둠이고 죄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뭘 믿으라고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대요?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입으로는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아이고 나는 참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받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늘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리고 나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지적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걸 웃으면서 받겠습니까? 달게 받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말하지만 삶으로 인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성경에서 아들을 준다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대상을 지극히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아들을 내어준 두 아버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자, 이삭이 몇 세에 얻은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스마엘이나 이런 이삭을 자기 아내로부터 온 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어떻게 해요? 번제로, 이 말 죽이라, 바치라, 죽여서 내한테 태워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9절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아들을 잡으래. 내어놓은 겁니까? 아닙니까? 아들을 내어놓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진짜 자식을 죽이기를 바라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셨습니다. 물론 그분이 원했던 것은 아들을 잡아 죽이는 살인이 아니라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미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번제 드릴 양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곳을 어떻게 부른 겁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이 순간 이것을 통해서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아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하는 줄?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있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줌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증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에 또 아들을 내어놓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으로 가보시면 이것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 겁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잘했을 때가 아니고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가 무엇을 믿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빛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뭘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내어놓은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사야서로 가볼까요? 53장 4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고종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뭘 믿으라고 하냐 하면 내어놓은 그 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죽임을 당한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뭘 믿으라는 거예요? 곧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러나 그분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 죄 용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장대에 높이 달린 뱀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믿는 자마다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에 다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때문에 죽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사함과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리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그에게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그냥 지옥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과 그 건져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뭘 아들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뭘 믿으라고 하니까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또 한 단계 더 나가면요.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직위만 얻은 것이 아니라,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를 믿는 자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겉모양은 날로 호피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옛사람은 죽었고 영이 살았고 그리고 우리는 새 마음을 받았으며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부활할 것이며 지금도 이곳에서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는 것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이 세대를 살고 있지만 모든 세대를 미리 당겨서 살고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결론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어떻게 했다? 가졌다. 영생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영생을,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뭘 가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된다?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는 왜 찬양을 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이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다. 마치 의사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자기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 암 아니다. 나 죽을 병 아니다. 수술하면 사는데 끊임없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치료의 선행 조건이 뭡니까?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부터 주십니까? 율법부터 주십니까? 율법부터 주시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치 환자가
나는 수술대에 올라가야 될 존재고 당신 의사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시작되는 치료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어둠이다, 네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아들이 죽은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그리고 생명과 그리고 자녀됨과 새로운 피조물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뭘 그렇게 바라시는가?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요, 세례 요한, 예수님 6개월 앞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던 인생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는 것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3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자 이게 누가 했던 말이라고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그가 퇴장하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사라지기 전에 그의 모습,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아니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요, 그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해요. 뭐예요? 자기 부인. 이 요한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은요, 결국 이 요한 안에, 세례 요한 안에 담겨 있는 이 자기 부인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양식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지금 이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만 요구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취하신 태도요, 행동이. 그래서 자기 부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양식이에요. 여러분, 1위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도 힘든데 죽는 자리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가장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죽음으로 내어놓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를 부인하신 분이셨어요. 성령 하나님은요,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 성의 이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시고 가장 더러운 곳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마음, 내 마음, 인간의 마음. 가장 더럽고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부패한 곳, 가장 냄새나는 곳, 가장 함께 있을 수 없는 곳. 성령에게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곳.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가장 어둡고 더러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셨어요. 이 위격이시는 예수님은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뭐가 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요, 의 자체, 옳음 자체이신 그분이 뭐가 되셨습니까? 의인 자체이신 그분이 뭐가 되셨습니까? 죄인이 되셨습니다. 생명 주신 분이었어요. 생명이 그 속에 있다고 말했고 생명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가 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한 33년을 사셨는데요, 그분의 삶의 행동 양식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신성이었어요. 왜요? 인간인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신성으로서, 신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뭐로서?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삶은 전체가 끊임없이 그 속에 있는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부인하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나아가는 태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속에 있는 신성으로 신으로서 십자가를 지거나 신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뭐죠?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인간으로서 그러기 위해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성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양식이에요. 근데 또한 자기 부인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는 행동 양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요구하시는 행동 양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이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33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0절 없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읽고는 살 때는 어떻게 살죠? 예수는 쇠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는 식으로 살아가요. 혹은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는 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가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쇠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부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자기 부인,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혐오한다든지 자기를 부정한다든지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란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을 보시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라고 요한이 인정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번이나 지적하신 것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게 조금 의아했고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계속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저는 제가 한 번도 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볼 때는 웃기고 있다. 니 하나님처럼 이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내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 형아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는 주인이 아니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게 납득이 잘 안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이 아닌데 왜 모든 일에 다 간섭하느냐.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다 관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세요. 근데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너는 왜 모든 일에 관여하려고 하냐. 저는 이게 책임감이라고 생각했고 애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모든 일에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너 그 모습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너 모든 것을 다 간섭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네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도 하나님 교회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그럼 목사가 하지 그러면 책임은 목사가 지기 누가 집니까? 아니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것이지. 너는 한 부분이지. 네가 머리가 아니지. 자녀와 관련돼서도 네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감에 있어서 나는 모든 부분을 관여해야 되지만 너는 그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한 부분일 뿐이지. 그런데 저는 제가 그런 태도였다는 것에 대하여서
인식하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입으로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만 삶의 태도를 보면 마치 남편을 주관하려고 하는 주님처럼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자식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처럼 자녀를 대하고 있는 부모는 아니냐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마치 교회의 모든 일들을 자기가 다 해야 되는 양, 모든 것들을 다 간섭하고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 입을 대고 있는 그러한 책임감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다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시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해답을 주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방향을 수정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네 인생도 마찬가지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모르는 일들이 내일에도 일어나고 그 다음 날에 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또한 내가 주인도 아니지만 나는 주인공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29절을 보실까요?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 주십시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 옆에 서 있는 들러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뭐라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한이 메시아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고 나는 옆에서 그냥 서 있는 친구요 들러리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은, 자기 삶은 내가 주인공인 무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납니까? 아니요. 세상의 주인공이 주님이시라서 세상의 역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토리라고 얘기해요. 히스토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히스토리예요. 예수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해서 내 인생은 나라는 주인공을 펼쳐내는 무대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 인생의 주인공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 부패한 생각이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뭐든지 인생은 선택이고요. 선택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할 것인지. 제일 좋은 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딱 일치될 때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도 되는 그런 경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내 뜻이나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든 인생 가운데 선택하는 그 순간에는요, 반드시 먼저 강하게 뭐가 있냐면 내 생각이 딱 있어요. 그리고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잠잠히 있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고 크게 들리는 내 뜻을 따라 살 것이냐, 급하게 먼저 나오는 내 뜻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세미하지만 분명하게 들리는 성령과 성경을 따라 살 것이냐, 우리는 그 사이에서 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뭐죠? 그 가운데서 힘겹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옳게 느껴지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의가 엄청 강해요. 그래서 내 뜻이 맞는 거죠. 내가 맞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큰 소리를 많이 내고요, 자기 뜻을 잘 안 굽혀요. 이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래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앞에 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해도 내 뜻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란 뭐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태도. 내 뜻이 너무 좋고 아니면 내 뜻이 너무 옳아 보여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 뜻을 내려놓을 때 그걸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도 아니며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를 때 그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자기 부인이란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 권리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권리는 누리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많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권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선을 위해서 그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그가 사역자였잖아요. 또한 목회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를 받을 권리,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그게 없겠느냐? 내가 너에게 사례를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하물며 우리니까 뭐냐? 다른 사람들도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 개척자인데, 내가 고린도 교회 목회자인데,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사역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내가 사례를 거두는 것이 과한 것이냐? 그건 내 권리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쓰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예수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냥 그저 복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도 가보시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해요? 내 몸에서 뭐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고 끊임없이 자기는 권리가 있었지만 자기는 무엇인가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21절도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서 내가 살고 나면 내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남는 거죠. 왜요? 나는 내 권리를 다 내려놨거든요. 주의 뜻을 위해서 내가 나를 포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의 권리도 내려놓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이 바라신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에는 감동을 받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주셨는지 담겨 있는 요구나 바람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주신 것에는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그 이후에 독생자를 주신 이후에는 관심이 없고 그분의 바람이나 그분의 요구에는 무관심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는 왜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보내셨으며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것을 요구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믿음으로 사시는 많은 분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셨던 것이 뭐죠? 정말 바라셨던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오른손이라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왼손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앞면이라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뒷면이라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거 있잖아요. 믿음 위에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머물지 않고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위에 뭐예요? 사랑을 더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갓 부모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잠 포기했어요. 왜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순간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 뭐냐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너무 어렵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